막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자기들과 함께하며 깨우쳐 주시고 분명하게 부탁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막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더 빠른 길인가 싶어서 갔는데 거기가 막다른 길이었고 생각지 않은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일이 중단돼 버리고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과의 이 관계가 갑자기 막혀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교회 안에도 복음 전하는 데에도 막힘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도들 간에 막힘이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데 막힌다? 참 실망할 일이죠. 더 방해가 막 쏟아진다? 견딜 수 없을 그런 심각한 위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드러내놓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막힘을 뚫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모이고 베드로는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왜 이 일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일로 생각하느냐?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막 강하게 외쳐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그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감옥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놀라운 일은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 그렇게 잡혀 있는 동안에 이미 그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믿은 게 아니라 남자만 5,000명, 약 5,000명 되었다 그랬으니까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여자는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없습니까? 엄청난 수가 말씀을 들은 가운데 결실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막을 수 없는 거구나. 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더군다나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하는 자는 감옥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미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한 자들이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은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게 이게 말씀을 통한 복음의 확증입니다. 말씀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잡혀 들어가도 복음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권력은 말씀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작당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다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그 소리를 전하는 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진리가 등장하면 가짜 권위는 불안해지는 법입니다. 말씀이 비처럼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 앞에서 형벌을 줄 수 없으니 일단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막으려는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드러내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상당한 도전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거, 이걸 노골적으로 세상과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 권력 가진 자들도 탄압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며 믿음에 동의하고 성전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했던 이 사람들, 물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은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자기가 쌓아온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왜?
자기들의 그 권위는 이 백성들을 따라 얻는 건데 백성들의 그 추가 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그 신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의 세계를 흔드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 찔릴 때도 있을 겁니다. 듣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진짜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떨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긴장과 박해, 체포와 감금, 그 와중에도 말씀을 들은 자들이 생겨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신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발버둥 쳤지만 오히려 그 지하에 들어가서 더 풍성해져서 다시 일어났던 중국의 지하 교회의 예화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세상에 강하게 도전받을 때 더 강하게 말씀은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가 됩니다. 세상은 줄이고 막고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비집고 생명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어렵다,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다 말하지만 진심을 담고 기도로 준비된 말씀,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부활의 이 사실을 진지하게 전한다면 뿌려진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 들어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내들이는 예수의 부활 사상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보란듯이 남자만 약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거대한 바벨탑 같은 사내들이는 무엇입니까? 체면 아닙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무관심 아닙니까?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흔들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스스로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세상이 막아도 결코 멈출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전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